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이 새 날입니다. 매일이 새 날입니다. Every day is a new day.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매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의 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말도 성품도 습관도 심지어는 후패한다는 얼굴 색깔까지도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함으로 아름답게 바꿔나가십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일이 더 이상 좋지가 않은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했나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만일 진실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온 세계를 감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요 스펄전은 우리의 교회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교회로 얘기했어요. 우리의 교회가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쉬시지 못하게 하라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성가시게끔 탄원하고 야곱처럼 씨름하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응답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해 하신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동네 마나사스가 불을 받았습니까? 미국의 지도자들이 불을 받았습니까? 미국 전체가 주께로 돌아와야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제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는 매일이 새날입니다. 살아계셔서 living and active 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매일이 새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 새로워지면 겉도 새로워집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inside out이에요. outside in이 아닙니다. 새로울 수 없다던 우리의 생각은 기필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다, 힘들다, 변화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도다라는 이런 진리로 인해 변해야만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죠.
옛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는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생각이 변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안 주실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전에 이 말씀 설교했었죠. 기도할 바에야 꼭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깨달음 주세요. 기쁨 주세요. 대화하게 해주세요. 열심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만나주세요. 또 통증을 제거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영어의 능력도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끼는 것 없이 모든 걸 부어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받았던 은혜와 은사도 불릴 듯 하게 다시 일구는 열심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2절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느 무엇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요, 염치가 없어서 못 구한다라고 말해요. 아니, 주시겠다는 아버지인데 멍청이같이 무슨 염치 없다는 말을 생각을 해요. 열심히 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게 되는 일이지, 바쁘신데 괴롭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또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all the fullness of God. 또 3장 20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했다면, 우리에겐 무제한적인 엄청난 보고, 보물 창고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들, 치료와 건강, 지혜와 지식, 깊은 친밀함과 예민함, 온갖 기적적인 능력, 무슨 일을 하든 탁월함, 엑셀런시까지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도대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사실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이에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낙심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것 대신에 말이에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내 소원이 이루는 것, 내 뜻대로 잘 되고 빨리 커지고 유명해지고 부흥이 눈앞에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해주시기 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순례의 길은 무엇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 정착도 없고 소유물도 없고 정처 없는 길인데, 게다가 기다리는 일까지 하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정착도 소유물도 정처도 없는 길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한치의 틈도 없이 한 몸으로 그 길을 가니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엔 형벌이 있고 엔조이하는 일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인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창조해가는 lover of God이 되면 you are free from any anxiety. 모든 근심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무엇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일을 해야만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실상 가족들에게 제일 효과적인 미션은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즐거운 모습입니다. 그 즐거움에서 풍기는 천국 분위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따라오게 되고 원치 않아도 환경과 주변의 리더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The oil of joy를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여기 주목할 것은 The oil of joy이지 The oil of happiness가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은 조금 다릅니다. 기쁨은 마치 무기, 웨폰 같고 장비 같아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꺼내내야 합니다. 기쁨이 나오면 아프던 통증도 사라지고 그때에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그 다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가 맞는 거예요. 영원한 빛,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해주고요.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나만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joy가 영적 무기요 장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 환경을 보세요. 기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말입니다. 억척스러워야 어둠의 세계를 싸워 이기지 무기와 장비를 놓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어둠에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권력자들로부터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란 묘한 무기로 십자가를 끝내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저는 예수님 얘기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기쁨은 십자가도 이겨내는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기뻐해 보시면 압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남편도 자식도 친구들도 그 기쁨을 꺾는데 마치 합세를 한 듯이 괴롭히는 일이 생깁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걸 못 견디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고 증가됩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모스 4장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니까? 창조하신 바람을 느껴보세요.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니 내 옆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네요. 아멘. 일어나 보니 아침이 어두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산도 바람도 아침도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우리라면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생활에 매일 똑같은 지루한 일들을 새날을 맞듯이 새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 며칠 전에 눈이 조금 왔죠. 아침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창밖을 감탄하며 내다보는데 방울새 2마리가 눈이 살짝 덮인 담장 위에 날라와 앉았어요. 새들이 눈을 먹는 걸 보셨습니까? 전 일생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물장구 치는 것이나 모래로 몸을 터는 것은 봤지만요. 이 둘이 서로 떨어져서 마주 본 다음 마치 게임을 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부리로 눈을 먹으면서 서로 다가서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희한한지요. 계속 흰 눈을 쪼아대며 먹으니까 이 부리엔 눈이 하얗게 붙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이 두 새는 너무나 즐겁게 깔깔대며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깔깔댄다는 건 제 표현입니다. 와, 너희들 하나님의 오르게닉 고르메 내추럴 아이스크림을 먹는구나 라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의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길 기뻐하시죠. 우리에게만 새로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새들에게도 동물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마치 새 포도주가 부글거리듯이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받지 못하고 터뜨려서 오히려 부대도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옛 생각이나 옛 기분 그대로는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그림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사랑하셔, 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그림, 이런 걸 다 지워버려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옛 습관 중에 한 가지 말하는 습관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틀리게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과거에는 말해왔지만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차를 주셨어요. 차이가 뭐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주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오늘 시험을 잘 봤어요. 대신 하나님 은혜로 시험을 잘 봤어요. 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좋은 하루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즉시 실천하시는 분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1912년에 파손했던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1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그 타이타닉호가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임을 선포하고 자랑한 그 자랑을 사람이나 그 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 무엇이든 칭찬하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먼저 모실 줄 아는 습관을 키운다면 우리 삶이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이런 데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말의 습관을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삶에 요동이 없게 되고 우리 가는 길도 또 방향도 더 명확히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일 줄 아는 것은 응당 하나님께만 가야 할 영광이 하나님께만 가게 되는 것이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혀는 야고보서 3장 5절 가장 작은 지체로 돼 가장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뜻은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입의 말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 훈련입니까? 새로움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을 거부해 보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마가 공격해 오려는 것을 거부함으로 병을 앓지 않게 되듯이, 이 말씀도 우리가 전에 나눴죠. 하루의 지루함도 거부해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기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대하며 하루를 맞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의 원뜻은요, The man became a living, speaking spirit like God.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서 말하는 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A living, speaking spirit like God. 그런 거로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에 따라서 물질 세계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신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크리스찬이 뭘 즐기는 일이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을 가지면 죄책감을 느껴야 크리스찬답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며 모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라는 이 말씀, He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for our enjoyment래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후하게 공급해 주셨다 라고 진리가 말씀합니다. 즐겨야 해요. 이토록 고마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모든 즐거움에 출처 있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해도 우리는 수없이 왕의 자리에 어느새 우리 자신이 올라앉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중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또 실패했다고 해도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The perfecter of our faith 이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Dearest Father,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매일 새로운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날을 새롭게 창조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실패한 때에도 낭망치 않고 또다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속을 나날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세상이 빠져나간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존귀,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